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, 이 시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.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.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.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.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.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.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.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이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아직 살아있는 제자들의 이 세 번째 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. 첫 번째 재회는 근심의 시간을 깼습니다.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.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. 죽음이 두려운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. 두 번째 재회는 이 의심의 시간을 깼습니다.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.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. 20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. 첫 번째 재회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닫힌 문 안에 있었습니다. 도마는 멀쩡한 자신의 눈과 귀는 끝까지 의심하고자 했지만 손상되어 있어야만 했던 예수님의 몸은 끝내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 재회들의 공통점은 이 닫혀진 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. 근심으로 닫혀진 문, 의심으로 닫혀진 문, 그 안에 시간은 죽은 시간과 같습니다. 그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습니다. 그런 그들에게 죽었지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. 예수님의 말씀은 근심과 이 의심의 시간을 깼습니다. 죽음 전 삶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근심하는 대신 가능성을 가지고 죽음 전 삶을 살아가는 것, 죽음 후 삶에 대한 소망을 두고 의심하는 대신 이 소망을 두고 죽음 후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, 모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. 세 번째 재회는 파도의 시간을 깼습니다.
근심과 의심의 문 밖으로 나온 제자들입니다. 하지만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. 베드로가 바다로 돌아간 이유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다른 제자들이 이 베드로를 따라간 이유도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8절에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, 육지로부터 약 이 90m, 80m 거리에 떠 있는 그 작은 배는 이 제자들이 어부로서 바다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. 갈 곳이 없었기에 그나마 자신에게 익숙한 그 배라는 공간 안에 또 다시 스스로 갇혀 이 파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제자들의 귀에 들리는 이 파도의 소리는 자신들이 아직 살아 있음을 일방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알려주는 잔인한 시간과 같았습니다. 그 배는 파도를 따라 이리저리 또 크고 작게, 하지만 의미 없이 요동칩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얘들아,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? 없나이다. 라는 제자들의 대답은 애초부터 어획량과 상관이 없었습니다. 내가 갈 곳이 없나이다. 내게 희망이 없나이다와 같은 말입니다. 예수님의 질문은 이 제자들을 파도의 시간으로부터 깨어나게 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의 현재 위치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.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시그니처한 부르심입니다. 요한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. 그리고 탄성과 같이 주님이시다 하며 말로 반응했고, 베드로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다에 뛰어들며 몸으로 반응했습니다. 베드로의 입수로 파도가 깨졌습니다. 베드로의 입수로 파도의 시간이 깨졌습니다. 이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아직 살아있는 제자들의 세 번째 재회입니다.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조반을 먹습니다. 십자가에 예수님을 두고 약속이라도 한 듯 흩어졌던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두고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두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제자들에게는 프롤로그, 사도들에게는 이 에필로그와 같은 오늘 본문의 이 세 번째 재회를 통해 두 가지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. 먼저, 재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첫 번째, 두 번째 재회 때 공통적으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여기서 평강은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.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.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표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통해 저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, 두 번째 재회 때 이 말씀하신 평강은 예수님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.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. 또 의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.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회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어떠한 추상적인 바램이 아니라 실질적인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 재회를 통해 예수님은
제자들의 근심과 의심의 시간을 깨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 세 번째 재회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파도의 시간을 깨 주셨습니다. 파도의 시간은 근심과 의심의 시간보다 더 어려웠습니다. 왜냐하면 이 근심과 의심의 이유는 명확했지만 파도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파도는 이유가 없습니다. 그저 오래전부터 있었고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. 저희들의 이 바쁜 삶 속에서도 문득 이러한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. 우리가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시간입니다. 그 파도의 시간을 깨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.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? 그렇습니다. 세 번째 재회의 이유는 부르심입니다. 예수님의 부르심에 겉옷을 챙겨 입고 입수한 베드로는 다시는 그 배로 돌아가지 않을 그의 다짐을 증거합니다. 파도의 시간에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, 그 부르심에 가졌던 이 베드로의 거듭과 같았던 나의 다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. 다음으로 재회는 이 만남만을 위함이 아닙니다. 한 목사님의 오래된 간증 나누기 원합니다. 이 목사님은 지갑을 잃어버린 채 이 귀갓길에 운전을 하시다가 끝내 차가 멈춰서 버렸다고 합니다. 이 고심 끝에 멀리 보이지만 그나마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집으로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. 그 집주인은 한 흑인 여성분이었는데 자신의 차에 목사님을 태우고 아주 멀리 있는 이 주유소까지 함께 가서 기름을 받아와 주었습니다. 예수님은 내일 꼭 다시 찾아와서 이 기름값과 또 사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자 그 집주인은 목사님의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자신은 크리스찬이고 이름은 홉이라며 괜찮다라고 했다 합니다. 하지만 다음날 목사님은 이 기름값과 사례를 챙겨서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. 하지만 어제 만났던 그 홉이라는 흑인 여성이 아닌 백인 남성이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. 목사님은 홉이라는 여자분을 만나러 왔다고, 흑인 여성분을 만나러 왔다고 하자 이 백인 남성은 그런 사람은 이 집에 살지 않는다라고 했다 합니다. 목사님은 너무나 이상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아직도 이 목사님은 그 홉이라는 사람과의 재회를 꿈꾸며 마음에 두고 있다 합니다. 이 목적을 잃고 파도의 시간에 스스로 갇힌 제자들은 아직 살아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이 절망적이었습니다. 이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재회를 통해 제자들은 끝내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 목적 있는 그 삶은 희망적입니다. 세 번째 재회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를 통해 다시 재회를 약속하셨고 저희도 그 약속의 재회를 믿고 살아갑니다. 하지만 재회는 실질적인 만남만을 위함이 아니라 재회를 소망할 수 있는 그 관계 자체를 위함이기도 합니다. 나는 오늘 어떤 재회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, 무엇이 진정 나에게 소망이 되는지 돌아봅니다. 죽음을 초월한 재회를 소망하였기에 죽음을 초월하며 살 수 있었던 사도들과 같이 한 목사님이 그 일상에서 늘 홉을 바라며 살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